요한복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이제 주님의 고별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면 16장까지입니다. 17장은 주님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시는 장면이니까요. 설교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떤 13장부터 16장까지가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밖에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앉혀놓고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면 유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그 유언을 듣습니다. 왜 그 유언을 듣느냐? 돌아오시 전에 뭐 음성 한번 더 들으려고, 이게 아니라 그 마지막 마무리, 그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분이 무슨 귀한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유언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6장까지는 어찌 보면 주님의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13장, 14장, 15장, 16장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은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그래서 묻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더 이상 뭔가 예수님께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묻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별 설교를 시작할 때는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별 설교 시작할 때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13장에서도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14장에 와서 도마가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도 말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은 뭡니까?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뭔가 주님이 이렇게 그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점점 들을수록 뭔가 이 제자들의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고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뭔가 어떤 복잡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설교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하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대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고별 설교의 마무리로 가면서 이제 제자들의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 말이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말문을 막게 했는가?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벌써 이 제자들이 말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알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전전능하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쓴다는 것은 진솔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가식하는 거예요. 그 왜 이걸 싫어하실까요? 주님이 다 아는데 주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전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전지성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전제되는 조건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전제되는 조건이 뭐겠어요? 그분의 전지전능성, 이런 것이 이제 전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 하니까 그건 뭐 이치적으로 말이 맞는 얘기든 안 맞는 얘기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셨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다른 부분보다도 특별히 의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짜증내셨다고 표현, 어떤 화를 내신, 분노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근본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는 좀 막 외식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광고 잡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 큰 소리 치다가도 주님 앞에 탁 서는 순간에는 무릎을 착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나를 다 아는데, 다 아는 분을 어떻게 속여? 다 아는 분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주일을 왔는데 한 주간 막 완전히 충만하게 살다 온 거 충만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는 거룩하게 살고 온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다른 것도 못 살았으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는 그냥 항상 뭔가 껄끄러운 거야. 목사도 껄끄럽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 대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앞에 섰을 때야 내가 어떻게 살았든 말든 들킴을 할 수 없는 거고 안 들키면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 내가 들키든 안 들키든 그분은 나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잘 보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면 너희들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나에게 묻는 사람이 없냐? 그 이유로 내가 안다. 니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2절 말입니다. 2절 1절부터 하면 16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리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때가 지나면 너희들 죽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하는 줄 아냐?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서 돈 뺏으려고 살인하려고 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서로 내가 돈 없으면 안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심으로 하는 거. 신앙심으로. 왜 베드로를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심이야. 저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제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 쭉 고별설교라는 건 뭐가 전제된 거예요? 주님이 죽는다는 것이 전제된 거죠. 그냥 내가 떠난다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미 들은 거예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 이 3년 동안 동거동락 했는데 3년 동안 동거동락 했는데 동거동락 같이 살고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같이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한솥밥 먹고 살지 않더라도 같이 몇 년 지나다 보면 정들잖아요. 집에 개 길러봤잖아. 개 길르면 개 정들어서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그런데 주님하고 3년 동안을 같이 동거동락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뭐 하라고 그래? 같이 여행을 가보라. 여행을 가보면 사람하고 친해지잖아요. 한 2, 3일만 여행 갔다 와도 금방 친해지잖아요. 2년 동안도 맹성하던 사람이 한 2, 3일 어디 갔다 오면 친해지잖아요. 주님하고는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여행을 다닌 거예요. 선교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쫓아다니다가 가서 거기서 기숙하다가 또 가다가 또 하다가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먹고 나누고 하면서 3년을 지냈으니 이들이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식구 아니 식구? 응? 같이 입이 하나로도 같이 밥을 먹은 식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집에서 강아지 기르다가도 강아지가 뭐 하면 이거 죽으면 섭섭하고 한 건데 이게 주님과 정이 들어서 이렇게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주님과 어디 도둑질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님하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겠다고
큰 놀라운 이적도 행하면서 얼마나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추억이 있었겠어요. 예? 모르긴 해도 물만 봐도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와, 그때 우리 주님이 전부를 막 걸어서 막 주님 그때 오셨어요. 그래 맞아 그때 막 걸어서 오셨어. 이런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전병영만 봐도 야 우리 주님이 있었으면 한바람 팍 일어나는 건데 뭐 이런 추억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신다 하면 아니 그 당연하다고 뭐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 당연하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아쉽고 뭔가 좀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는 거하고 이거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네가 죽는다는 거 네가. 그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네? 말로는 이런저런 예수님이 죽으면 됩니까? 내가 죽어야지. 글쎄 말로는 나 하는데 직접 한번 당해봐야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좀 돌아가시게 된 거야. 임종이 아버지가 임종. 슬프잖아요. 예? 슬퍼요. 슬퍼요. 슬프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거 말고 내가 죽는 거야. 이건 슬퍼요. 이건 뭔가 막막해요. 막막해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숱하게 들었죠. 예수님 죽는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주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지 뭐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왜 했겠어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한 거야. 자기가 죽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주님이 야 조금 시간 지나면 너희들도 죽을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말문이 어떻게 돼? 팍 막혀버린 거예요. 팍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탁 자기들이 말문이 팍 막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지도 모르고 너희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닐 때는 왜 쫓아다녔을까요? 뭔가 그분 쫓아다니면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요? 고기 잡지 사람이었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지. 그가 그물을 던져주고 주님을 따랐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따랐을까요? 이것보다는 이것이 뭐 영적으로든 뭐든 어떤 뭐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앙적이든 뭐든 간에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쫓아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당시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완숙하고 성숙해진 사람이 과연 있었겠어요? 이 당시에 복음 들은 사람이 없는데 율법으로 과연 그렇게 내가 하나님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수준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뭔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는데 자기가 그냥 갈릴리 바다는 그냥 바닷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아는 거야. 베드로는 거기가 이제 어벼 무슨 뭐 갈릴리 바다 무슨 뭐 서해 바다 같은 줄 알아요? 예? 그냥 호수예요. 호수. 거기서 사실 1년만 어부 생활하면 바다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고 어디에 돌 있고 어디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 곳에서 고기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잡고 못 잡고 어느 날은 100마리 잡고 어느 날은 50마리 잡고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특별한 일 아닌다면은 평범하게 자기가 고기를 잡아서 자기 식구 거느리고 끼니를 잊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봐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거야.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되겠어? 예? 이분 따라야 되겠어? 아니면 대제주로 계속해서 20-30마리 잡아야 되겠어? 아니면 이분 따라가면 그냥 이분 따라가서 한 마리 이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겠어? 이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뭐 베드로 만나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한번 우리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갈릴리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분 따라다니는 것이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뭔가 인생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식도 버리고 쫓아갔지.
뭔가 낫다고 생각해. 왜냐면 베드로가 무슨 바람 피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생각해봐요. 그 갈릴리바가 금을 던져서 거기 잡아서 먹고 살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실성은 인정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실하게 가족을 해서 자기 희생하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야. 안 잡히는 고기를 아직까지 나비 밑에서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해봐요. 안 잡히면 말아버리지. 뭐하더라 밤새도록 그 고기 그물질을 하고 있어. 자기 식구들 먹이 살리는 성실성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 못 잡아. 낙심하고 있을 때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니까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 나 같아도 그물 쫓아가지. 나 같아도 쫓아가지.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요? 지금보다 삶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최소한의 꿈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뭐 저분 쫓아다니면 내가 뭐 임금이 되겠나, 저분 쫓아가면 내가 뭐 출세계 여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떻든 지금보다는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만 그랬겠냐 이 말이요.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지. 저분 보니까 끝내주는 거야. 뭐 소음을 들니까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지 뭐 하니까 저분 쫓아가면 무언가가 지금 삶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쫓아갔지. 무슨 믿음으로 쫓아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들의 수준의 믿음은 뭐 있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따라갔다, 뭐 소명을 가지고 따라갔다, 이런 것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나름대로의 뭔가가 지금보다 낫겠지 않은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좀 크게 얘기하면 꿈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무슨 뭐 비전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뭐 얘는 좌편 나는 우편, 참듣기 그 주님 죽겠다고 하는 장소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 신분의 업그레이드를 꿈꾸고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런데 주님이 죽어야 되겠다. 당신 죽는데 그래 죽으면 글쎄 이분이 죽으면서 우리한테 놀라운 기술이라도 하나 전수해주나? 이분이 죽으면서 뭐 뭔가 능력을 나한테 전수해주나? 이분이 죽으면 우리가 뭔가 더 끝내주는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실 정들어도 슬프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도 죽을지 몰라 라고 하니 이들 마음이 어떻게 있어? 내가 이러려고 저 예수 쫓아다녔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자괴감. 이것이 신앙을 다운시켜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요 열심히 다운되는 양반이 다 뭡니까 메뉴는 각각 달라. 메뉴는 다른데 그 포맷은 똑같아. 다 뭔가 기대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척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어제 오늘 동일하신 주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도 동일해야 된다. 이론은 그런데 하다 보면 목사도 그렇죠. 어느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흔히 번아웃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서 또 쫓아갔다가 또 어느 때는 주저앉아. 이 자꾸 펜다운이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다 꿈이 있죠. 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복을 좀 받아볼 것이라는 꿈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행복한 가정을 좀 잘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꿈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신앙생활 잘하고 해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과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꿈도 있을 것이고, 뭐 좋게 얘기하면 그런 꿈도 있고, 조금 더 좀 미신적으로 돌아가면 무슨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일이 되고 뭐 하면 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누구나 신앙생활하면 그런 꿈도 있지 뭐 전혀 없겠어요.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이럴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제자들처럼 그게 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확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을까요? 꼭 우리 처지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시대의 차이와
상황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마음의 이 어떤 뭐 먹먹한 마음이랄까요? 이게 뭐라고 예전에 어머니들 하시는 말 뭐가 간이 툭 떨어졌다고 하듯이 뭐가 툭 떨어진 듯한 그런 마음은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동일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예, 어찌 보면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다니는 거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열심히 다녔고, 예. 심지어는 말이에요, 영적 교만이 가득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러다 구원이라도 받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다녔어요. 그것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박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디 이런 교회 다닌다고 말이야 욕이나 들어버리고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말이야 제대로 교회 이름 얘기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말이야 그런 교회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 이런 교회를 다니가 진짜라고 하고 막 다녔다 이거 이거는 그 쉽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떻든 다른 교회보다는 이 교회 다니면 더 뭔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단 소리 듣고 저 미쳤네 광신자네 소리를 들어도 저것들이 말이야 저거 막 불쌍하다고 하면서 예전에 제 후배인데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죽었다고 그 소식을 들어서 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한창 전도사 마무리 하지만 그 이듬해 제가 이제 안수가 되니까 이제 90년 아마 가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청년 하나를 데리고 저에게 왔는데 뭐 경희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디서 만났냐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원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 기도원에 갔겠어요. 목사님이야 영적으로 메모르니까 또 충만하려고 하셨겠지만은 그 젊은 청년이 왜 기도원에 가 있었겠어요. 뭔가 정신적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가 만났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김전사를 붙여주면 나올 것 같았다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내가 그 성락교 청년부 전도사 이제 말년 90년도니까 청년부 전도사 때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라 내가 여기 인천에 와서 내가 성인 목회할 때구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든 제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가 굉장히 이렇게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목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서울 침례 신학교를 제가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누구라고 그러면 알 것 같아.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친구가 지방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하고 가서 있다가 이제 성락교에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이제 친분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친하게 됐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좀 친했는데 그 동네 목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여기 성락교 출신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정신 도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정신 돌았는데 목회를 어떻게 하니까 정신 도는 목사가 있대. 그래서 그때 성락교 목사 출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그 뭔 일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가 뭔 얘기를 하냐면 저 목사가 아주 그냥 열심히 특실이라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데 얼마큼 열심히 하냐. 날마다 전도를 한다는 거야. 조그만 동네에서 도시인데 그냥 조그만 소도시예요. 그 날마다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 전도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하니까 그런데 뭐가 뭐냐? 전도하는데 주일날도 전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도 전도하고 가서 설교하면 되지 뭐 잘못이냐?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안 그래도 옛날에 왜 교회마다 버스가 돌렸잖아요. 버스 돌렸잖아요. 뭐 어느 A 무슨 교회 하면 그 버스 타고 또 다 돌아서 그 교회가 이 친구가 교회 버스만 올라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예, 그때부터 내가 들으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아니 왜 교회 가는 버스인데 왜 거기서 전도하냐니까 이 친구가 교회만 딱 하면 딱 손들으면
버스가 쓰겄어 안 쓰겄어? 순지 교회 가는 줄 알고 타면 그냥 거기 가서 여러분 이 버스 타고 가면 지옥 갑니다. 빨리 내리세요. 나를 쫓아오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그만 소도시의 소문이 한 달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목사들 다 빅마우스 아니야, 빅마우스. 예, 목사 입에, 목사 귀에 들어가면 그냥 한번 소문이 금방 팍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가 다 발칵 뒤집힌 거야. 그런데 보니까 성락교 출신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왜 또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 그 친구를 만나더니 이 친구 오히려 아이 목사님 정교관의 목사님 나는 자기가 나를 멘토로 삼고 있더래. 또 나한테 미치고 나를 멘토로 삼고 있는데 멘토가 된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목사님 그럼 저기에 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 거야. 또 확신이 있더라고. 확신이 자기 교회 아니면 그러니까 베리아 교회가 아니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의 이론이 맞고 틀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저는 지금도 그런데 진짜나 지금도 이렇게 오다 보면은 주일날 같은데 이럴 때는 잘 표가는데 주일날이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차림새가 비슷하잖아. 다 해갖고 이렇게 뭐 성경 가방까지 들고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교회 가려고 버스 기다리는 양반들 아니야? 아이고 저 양반 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니까. 지금도 내 마음에서 그냥 그 버릇이야. 근데 이게 뭐 그렇다 그러면 지옥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도 오래전부터 우리가 가장 우월하고 다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버릇이 지금도 있다.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그냥 우리 여기 들어온 양반들만 천국 가는 것 같으지. 저 앞에 있는 교회 가면 아이고 저런 데서 신앙생활 되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도 그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친척들을 만납니다. 난 지금도 숱하게 들어. 지금 현재 상황이야 이게. 친척들을 만나는데 만나면 자기가 그래서 아직 친척 행사를 하질 않는다는 거야. 왜 안 가냐니까 친척 행사만 가면 그래 너 그 잘난 교회 다니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식은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잖아요. 예? 뭐가 그렇게 그것이 알고 싶어도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얌전하게 그냥 어느 교회 다녀요 하고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 권사님이라도 권사님 성락교회 다니면서 친정에 갔더니 뭐 다른 교회 다니고 그러면 거기서 성락교회 자랑했어 안 했어? 했어? 그냥 했어? 거품 물리면 했어? 거품 물리면 했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어. 누구나 다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다 아니면 우리 교회 여기 다녀야지 어디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막 해서 막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도하고 데리고 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야? 뭐 내가 무슨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 다니면 내가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영적으로라도 여기보다는 여기 다니야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다닌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이러려고 성락교회 다녔나? 이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 마음과 똑같은 거. 내가 그것이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 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게 오버랩돼. 지금은 누가 와서 성락계 지금도 좋아 그러면 말해 못해. 이건 무언이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거 빨리 해결해서 다시 전화 의복의 기회를 삼고 뭘 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제자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이분 쫓아다니고 뭔가 어떻든 뭔지 모르겠고 뭔가 지금보다 나은 삶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다녔는데 이분이 당신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니 내가 죽으려고 이분 쫓아다녔나. 자괴감이 있죠. 자괴감. 그 제자들이 지금 말은 않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다들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묻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괴감.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다니면 최고다. 그럼 그런 꿈을 가져야지.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면 저기 다 똑같다. 그러면 그건 또 이상하잖아. 예? 뭐 하나님이 다 똑같이 보던 말도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면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교회에 대한 애교심도 있고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 우리도 내가 이러려고 이 교회 다녔나. 교회로 얘기하자면.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안 믿는 것보다 믿으니까 믿는 게 더 낫다 정도로 생각하고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안 믿는 것 믿으면 뭔가 삶이 달라지지. 좋지. 그러나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또 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라고 하는 이렇게 자괴감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닐 때보다 훨씬 낫더라. 안 다닐 때는 날마다 집안에 불화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니까 날마다 주님 찬양으로 우리 집안 행복해졌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을 목표라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러려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 이게 자괴감이 온다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오늘 여기 2절 말씀은 다시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이거 출회라는 게 무슨 뜻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생략할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먹먹하냐? 이 제자들처럼 아니면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기서 결정이 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잘 되고 병든 몸도 고쳐지고 다뭐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때문에 더 어려움도 당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더 불이익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죠. 잘 돼야지 당연히. 안 믿을 때 잘 되는데 예수 믿고 망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서로 예수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안 들려야 돼 병도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한센병 환자들 돌보다가 예수 때문에 돌봤지 그 사람이 무슨 뭐가 있다고 뭐 특별히 취미가 무슨 한센병 환자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왜 한센병 그 촌에 들어가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분이 예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얘기하니 그분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 계신데 기회 있으면 진짜 그런 분들을 한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나 가슴으로 들을 수가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분이 배움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세상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독일에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거기 가서 예수 만나고 나서 다 때려치고 한국에 저 소록도 저 근처에 뭐 나병 환자촌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어느 그래도 유명한 대학 교수는 했을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바람에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놀잖아.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 대학 교수가 안 돼야 되는데 대학 교수도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 믿었더니 대학 교수는 그냥 나병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 치료도 아니지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같이 돌보면서 같이 사는 거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환경이 들어온다면 그 양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그 사람이 안 들겠냐 이 말이야. 안 믿었으면 내가 끝내주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바람에 가서 나병 환자 돌보다가 나병이라고 하는 건 공기 전염이 아니에요. 나병은 뭐 전염이죠? 피부 접촉 전염이에요. 그 나병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나도 어디 몸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도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마음속에 아니 나 예수 믿었으면 나병 걸린 사람도 나서야지 왜 내가 나병 걸리는 거야 이거.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자괴감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근데 이분은 오히려 내가 나병 환자가 되니까 나와 내가 똑같다 보니까 같이 잠자고 같이 어울리는데 그 환자들이 얼마나 더 깊은 정을 나누며 더 어떤 관계성이 더 향상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는 나병 걸린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남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서 우리가 아멘이 안 나오면요, 우리는 언젠가 자괴감에 빠집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또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까지 이거 베드로는 지금 복음적인 거니까 예수 믿었나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나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러려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나, 네? 이러려고 내가 이 교회 다녔나, 이러려고 내가 개혁했나. 여러분 이거는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발 앞에 떨어진 과제예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었는지 아세요? 이 부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우리 개혁 성락교 들어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뭐 이렇게 개혁이 힘들고 말이야. 우리끼리 한마다 갈등이라고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이런 거 없고 말이야 저쪽 있을 때는 말이야 충만이라도 했는데 말이야 지금 충만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괜히 그냥 있을 걸 개혁으로 왔다가 나 이런 얘기도 들었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그 양반 얘기로 그냥 끝나요. 왜? 이게 영적인 것이라 그 영은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환경과 이 단어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 맥락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왔다가 그거 먹을 것 좀 부실하다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던 곳에는 뭐도 있어?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그냥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 살다가 정력 다 떨어지게 아니 주님 거기 주님의 은혜로 그 평생 종살이 하다가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을 있다고 지금 구출된 마당에 정력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전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을 것이라고 한 것이 형 이해하기든 형 이상하기든 그거 얘기하지 말고 어떻든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전에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삶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삶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내가 자괴감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고요? 나를 위해 사는가? 주를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주를 위해 사는가? 그러면 어떠한 갈등도 없어집니다. 어떠한 뭡니까? 이 자괴감도 없어집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건데 주님이 왜 갈등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 사는 거니 난 열심히 하면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게 신앙생활이 오늘 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왜 이들이 처음에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죽는데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난리치던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귀가 빠지고 코가 빠지고 이렇게 어떤 마음이 닫혀 있는가? 보니까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제 사실은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다 금단지 하나 내가 숨겨놨다.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내가 약도 알려줘서 가서 그 금단지 찾아가지고 내 마지막 사명 좀 하거라. 혹시 이런 것도 기대했을 수 있잖아요. 이 양반 능력이 없는 양반도 아니니까 뭐가 있을 텐데 우리한테는 그냥 꼰대 보이려고 안 보여주다가 이제 가시게 되니까 뭔가 어디 있을 텐데 했는데 그러다 점점점점점점점점 빨려 들어가면 듣는데 들을수록 기대감보다는 뭔가 암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이 양반이 하고 있는 판인데 막판에 와서 너도 죽을지 몰라.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너도 죽을지 몰라.
근데 너 죽이는 사람들이 왜 죽이는 줄 알아? 너 죽이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죽여. 이 소리가 이들에게는 진짜 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낙심이 오니까. 낙심이 하는데 뭔 할 얘기 있어요. 시험들만 말 안 하잖아요.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잘하는데 오늘은 말 안 해.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 권사님 시험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시험 들면 말 안 하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는 거야. 간파한 거야.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거고 주님은 뭐 경험이 아니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근심이 많이 생겼구나. 그 한 말이 뭐야? 바로 너희들이 언젠가 추례당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할지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준비하라. 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한번 있습니다. 그래 오늘날도 보면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뭐랄까 아까도 제가 전제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 이런 자괴감이 올 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기독교 사를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평안하다 할 때는 별로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지치고 병들고 할 때에 그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생긴 데다가 복음이 들어가야 이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다들 웬만하면 잘 살아져서 뭐 선교사도 뭐 영국 선교사도 있고 뭐 어디 스웨덴 선교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야 그런 데 가서 복음 그 동양이 누렁이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들 예수 믿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도 봐요. 우리도 누구 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믿었겠어요? 예? 그래도 야코베가 와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하면서 막 초콜릿을 줘가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막 믿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가난하고 그럴 때 이제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 시작해서 이제 지금 이제 다 이제 은퇴하시고 이러셨지만 그 초대에 성령 운동을 하고 초대에 이제 한국 교회를 기본적으로 뭐 베이스를 좀 이렇게 다진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목회 방법이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로 시작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사설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래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것만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되려고만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고 망하면 되겠어요? 잘 돼야 되겠지.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만약 묻는다면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100점 받는 믿음이 뭘까요? 왜 예수 믿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를 내가 다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될까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데 죽을 수도 없는 분이고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죽었는데 아니 한나 피조물이 하나님 위해 죽는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가 복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죽었는데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데 무엇이 아니 그게 손해요 이익이요? 이익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죽으면 그 비교도 안 되는 이익이지.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우리가 보면 가끔 인간 사회에 뭐 의인들 있잖아요. 의인들. 뭐 성경의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의인들 있잖아요. 뭐 누구를 대신해서 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다가 대신 죽었다든가 철로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 건져내다가 죽었다든가 이런 의인들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신정이 현천인데 누구의 신정을 내가 이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쳤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나도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 해야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의 분명히 내 희생의 대가로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여기에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된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안 돼 있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들어온 미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에 다니도 절 다니면 왜 다니 절? 복 받으려고 다니지. 안 다녀서 모르더라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봐. 예? 이 미신 막 무당 내려다 푸닥거리 왜 해?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안 해보면 모르지만 그거나 교회 다니면 왜 다녀? 잘 되려고 그 수준이 같은 거지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나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쪽 미신들, 귀신들이나 이거 죽은 거, 우상들한테 하는 거 이런 것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수준이라면 미신 수준과 같은 수준이지 뭔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 영원히 삶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되었다? 이제 나도 주로 해서 내가 죽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네? 간단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그것이 박자가 많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가면 그때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살고도 없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빠져버린 상태라면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욕먹으면서 했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골로새 1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는 나는 누구를 위해 창조된 거요? 예수님 위해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있는다고 하면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도 나를 위해서 있고 나도 예수를 위해서 있고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는 100% 주님이 그냥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살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을 잘 보면 살고 난 다음부터는요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내가 죽었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살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게 조건이 따른다는 조건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이거지. 죽었을 때는 그거 없어. 그냥 무조건 그분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살려내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를 또 덜봐주시고 그래서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이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 시작은 뭐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기본 시작이 돼야 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자, 그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볼게요. 제가 볼게요. 14장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봐요. 자기를
나루에 사는 자도 없고 자루에 죽는 자도 없는 거. 그래서 8절에 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왜 자살해요? 자기 위해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가 죽어도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생각을 했더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먹먹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아멘. 그 아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해야 된다. 아멘. 그 아멘이 돼야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죽겠다는데 뭐 좀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야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겠다는데 이걸 많이 힘들면 오히려 더 감사하지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왜 뭐 어떻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시험 드느냐. 물론 옆에서 누가 뭐라고 약 올려서 시험 들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시험의 질이라는 거야. 뭐 마귀가 뭐 어느 틈을 타서 공격하겠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예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뭔가 자기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못 미친 거야 지금. 그래도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다가 쫓아왔을 때는 뭔가 꿈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꿈이? 예수 꿈이 자기 꿈이? 자기 꿈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안 하는 것이 주님을 돕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쪄있는데 아따 솜씨가 정말로 지랄같이 없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예, 아가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보거나 죽을 수 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나 같은 비전이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들, 주님 때문에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느냐 라고 하는 정말 계산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후회 없이 하고 싶죠? 예? 뭐 그런 거 물어보라 말하지. 저도 목표하면서 괜히 목사 됐네 괜히 목사 이 생각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고는데 좀 힘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괜히 목사 됐네 이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이 소리 하면 괜히 목사 되는 게 어딨어. 주님이 필요해서 목사 세웠으면 난 당신한테 죽겠습니다 하고 하면 힘들면 많이 힘들면 죽는 건데 뭐 할렐루야지.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무슨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어편다운의 이것이 이렇게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인간인지라 이론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내가 무슨 뭐 예수님도 아니고 누가 자꾸 약 올리면 뭐 한 10번을 참아도 11번째 또 승질 한번 내겠지. 그것은 뭐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주님도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죄와 허물을 주님은 구별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을 다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담당한 그거는 똑같아요. 허물이라고 해서 그 괜찮아 이게 아니라 허물 때문에도 주님은 죽어야 되고요. 내 죄 때문에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허물과 죄는 분명히 주님이 갈라놨어요. 허물은 나의 한계성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 어떤 것이 있겠어요? 허물 한번 얘기해봐. 허물. 권사님 허물 뭐가 있겠어요? 허물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허물이야. 뭐가 있겠어? 한번 얘기해봐요. 허물 뭐예요? 얘기 못해? 그 허물이 있어요. 저도 뭐 허물이 있죠. 그냥 얼굴에 확 하고 그냥 부처님 얼굴처럼 하고 이러면서 목회하고 싶은데 서로 좀 협조 좀 해줘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느 때 보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다 알고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처럼 막 얼굴을 막 인자하게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인지라 그게 안 되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다 똑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것을 허물이라고 그래. 그걸 죄라고 하면 정지하면 안 돼. 그건 허물이에요. 죄는 뭐냐? 주님을 믿지 않는 건데 주님을 믿지 않는 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다 죄예요. 죄. 내가 도둑질을 한 게 왜 죄야?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도둑질하지. 주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해?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볼 때 저 행동은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이야. 그것은 뭐요? 죄라니까 그게 다 죄야. 그냥 싸잡아도 죄야. 그리고 그걸 단편적으로 딱 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다 그 죄의 열매들이라니까요. 그건 죄예요. 그러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또 있잖아 그냥 인간인지라 도저히 그냥 이게 어떻게 너무 배고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식욕이 막 탐욕이 나와가지고 그냥 남보다 한 숟갈 더 먹으려고 막 이런 건 인간의 허물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오실 때는 그 허물로 인한 결과와 죄로 인한 결과를 동일하게 보신 거예요. 동일해. 그러나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만난 것은 성공이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예수 만나서 신앙생활 한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내 인생은 성공이다. 이래야지. 이번에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다 끝내줄 텐데 여기 나이트 클럽 개업했다는 애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오면 그거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꼭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